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 좀 성경을 좀 펴셔서 여기저기를 좀 많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는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그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대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좀 펴셔서 여기저기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될 건데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영화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배트맨, 그다음에 요즘 007, 스타워즈, 어벤져스 이런 영화 여러분 조사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뭘까요? 네? 히로. 영웅을 다루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는다. 정답입니다. 나 너무 혀를 찌르는 답을 주셔가지고 잘 안 죽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번으로 안 끝나죠. 그래서 1편이 나오고 2편이 나오고 3편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볼 때는 좋은데 이걸 다 보기는 좀 부담이 되고 좀 그렇기는 한데 후속편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 2를 재밌게 보려면 꼭 뭐를 알아야 돼요? 스파이더맨 1의 어떤 스토리 배경을 좀 알아야지 스파이더맨 2가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이 이런 후속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절을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져서 먼저 쓰게 된 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네, 질문과 답을 다 알려주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내가 이전에 쓴 글이라고 하는 글은 그러면 어떤 글일까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볼 때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큰 책이에요. 큰 책인데 동일한 책인데 전편과 후속편으로 나누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사도행전도 그렇지만 독자가 동일하지요.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독자와 사도행전의 독자가 누구에게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데오빌로에게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를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데오빌로도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보니까 이 데오빌로를 부를 때에 그냥 데오빌로라고 부르지 않고 뒤에 호칭을 붙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붙입니다. 가카. 데오빌로 가카요. 가카에게 이렇게 가카라는 호칭을 붙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어떤 상당히 지위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특정한 부류, 그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의 상징적인 이름이 데오빌로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름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대상한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데 조금 지위가 높은 그 한 사람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특정한 그런 지위 높아 있는 이방인들의 부류를 향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게 데오빌로라는 독자의 대상의 뜻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이는 각하가 어떤 바를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뭐라냐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1%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좀 그 확실하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하라는 호칭,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각하라는 호칭을 볼 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호칭이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으로 오면 오늘 말씀 보니까 각하라는 호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데오빌로는 믿기는 믿고 알기는 알지만 약간 조금 그 확신이 좀 덜한 상태,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의 상태였다면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읽고 난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의 데오빌로는 이제는 그 믿음이 좀 더 확고해졌기 때문에 예전에 불렀던 그 좀 서먹한,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지 않을까, 혹시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불렀던 그 각하라는 호칭이 더 이상은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데오빌로요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하가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사이는 무엇을 얘기해 줬냐면 데오빌로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각하라는 하나의 호칭, 그 작은 차이가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믿음의 성숙이 기대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가복음에 있는 데오빌로의 상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의 데오빌로가 되기를 원해요. 각하라는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우리 다음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정말이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누가복음같이 약간 미숙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의 데오빌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해지는 삶이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한 개념의 책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오늘 좀 더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어진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펴놓으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려서 뭐 하느냐?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을 하면 누가복음에서 어디서 언급이 되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뭐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컨셉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여기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너희가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 그게 그 모든 일의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것, 복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되라고 누가복음에서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도 그 회개가 일어나도록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또 한 번 더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여기 예수님이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 아시죠? 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동일한 거죠.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위로부터는 어디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 이것은 뭐냐면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결점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 보면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셨고 사도행전도 지금 올라가시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의도적으로 지금 연결해서 하나의 책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볼 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요, 아주 멋진 표현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지상사역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 성령을 통해 행해지는 예수님의 천상사역이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저만 멋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걸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천상사역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더욱이 또한 이 예수님의 천상사역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그 오고 오는 세대들을 통해서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천상사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소위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사도행적 교회를 꿈꾼다는 게 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단순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더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가 이런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상 사역. 그럼 이제부터 이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만이 유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오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던 이 사건을 아주 누가만이 정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뭘 하셨냐면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요 정말 저도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있었을 때 나도 좀 거기서 그냥 이렇게 약간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있는 그 모든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그 주권적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다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은 이거야. 이거였던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제자들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너무 반응이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이 말씀 이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정말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요. 그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누가 보니까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일을, 비슷한 일,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일을 하셨다라고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뭘 얘기했느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는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예수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24장의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됐냐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이야기와 너무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동일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정말 말해주고 싶어서 너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역사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풀어질 때에 말씀이 풀어질 때에 말씀을 설명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으로부터 믿음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 갈등에서 확신에 찬 기쁨으로 변하는 이 과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어떤 걸 믿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전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전달한다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려고 하고, 뭐 잘 전하고 뭐 인기 있게 전하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를 아시잖아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요, 신명기라는 한 성경 한 권, 신명기는 34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신명기라는 성경 한 권, 34장의 한 권을 몇 번을 설교했냐면 200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34장을 가지고 200회를 가지고 이 신명기를 성교를 했어요. 벌써부터 아우 진리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표정을 해주시는데 200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조목조목 풀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씹고 맛보고 그냥 그 뜯어먹고 그 말씀을 그렇게 소화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영성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영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칼빈이 먼저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조목조목 풀어지고 조목조목 설명되어지고 조목조목 이야기되어질 때에 마음이 열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저도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주제들을 막 풀어주실 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이러면은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40일 동안 지루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니, 좋은 시간이 어디 있었을까? 너무나 감격한 순간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것도 매일 말씀해 주시는데, 이야, 귀에 쏙쏙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것이다, 40일 동안 얘기했다는데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이 접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럼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성경 풀어줄 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정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지금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정리해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곧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거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2절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처음 3절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은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온 이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거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야, 40일 동안 이야 하면서 듣다가 질문이 생겼는데,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의 성취가 그러면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질문이 정말 잘못된 질문이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틀린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틀린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이 틀린지 우리가 좀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때와 시기를 묻고 있는 것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때와 시기를 묻고 있는 것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지는가?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네, 이런 게서 많이 미혹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와 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본문 7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언제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데, 그럼 뭐가 중요한가?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4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다. 뭐 이때가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뭐 이때가 되면 딱 날짜를 지탄지지 뭐 이런 걸 절대 해놓을 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42절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40절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시지? 내일일까? 이런 거를 그냥 점점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니까 이루어지니까 그때와 시기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회개하고 복음으로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가, 그 준비함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10처녀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5처녀는 슬기로 와서 뭐를 준비합니까? 기름을 준비해놨는데 미련한 5처녀는 다 준비했는데 기름 하나 준비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하다. 기름 그거 뭐 그냥 받아주면 안 될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와 시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다만 항상 회개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때와 시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에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일 끝나고 오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내일 후년에 오실 수도 있고 10년 모르겠어. 근데 그거 가지고 언제 오실까? 세상의 환경들을 보면서 이게 언제 오실까? 내일일까?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당장 회개하고 복음으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두 번째 잘못된 질문이 뭐 때문에 잘못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대해서 묻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는 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적인 이스라엘, 어떤 자기들이 꿈꾸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언제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나만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제자들이 한 질문 중에서 세 번째 잘못된 질문은 뭐냐면 회복에 대한 질문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개념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물어보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대하던 그 다윗의 전성기, 그 솔로몬의 전성기, 우리가 그 부와 명예를 노렸던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운 좋은 날, 그날로 언제 돌아갑니까? 그 좋은 날, 그 기쁜 날, 우리가 똥똥거리며 살았던 날. 그러니까 이들의 회복의 개념은 지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은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말씀 올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좋은 날, 우리에게서 떵떵거리는 날, 그때를 회복하신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은요, 우리가 좀 더 잘 살았던 대로 회복하자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거, 이게 회복인 거예요. 이 회복이 점점점 갈 때 예수님도 하시고 싶을 때 그 나라의 회복 가운데, 오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1장 8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는 겁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행전의 시작을 오늘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기대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를 묻지 말고 지금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끝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일,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가가 이제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문맥 속에서. 성령 충만이 이것이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달아지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시작이 오늘 다음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힘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천상사역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의 복음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지금의 때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